에스겔서 36장 37절부터 37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제 오시게 된 이유가 저희 교회 매주 화요일마다 이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팀이 나누어 줬던 이 티슈라 그럽니까? 이 티슈에 적혀 있는 내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저 벽에 이렇게 작년에 크리스마스 할 때 붙여놓았던 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복할 거제. 저것을 보고 내 인생도 회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주에 새가족부에 오셔가지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시고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바로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했던 말씀, 바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쭉 이렇게 함께 지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주셨던 20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2주 전에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 자막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제목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외치면서 주님 약속 주셨던 것들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막 한번 올려주시고 자막 쭉 진행하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관계의 회복, 기도의 능력,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목적이 있기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교회,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청결함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까지 지난주까지 나눴는데 이 모든 말씀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외칠 텐데요. 크게 한번 오늘 주제로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 어떤 성도들은 곧 이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혼하지 아니하고 같이 또 하나님 마음을 주어 같이 살고 뿐만 아니고 가정까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가정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용서하니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고 닫혀있던 그 물질의 문제들까지 용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마음에 간증하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반응하고 용서하면 닫혀있던 모든 관계의 문들, 물질의 문제들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물질이 풀리고,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직장이 열리고,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예수 믿는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고 통곡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주시는 것 모두 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온다는 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 이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 뭘 지나게 하십니까? 마른 뼈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지나간다, 이 말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곳을 지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에스겔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요, 이렇게 이런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참 이 완전히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얼굴 표정이 변화가 없고, 내 혼자 그렇게 울어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처음에 왔을 때에 마치 죽은 이 마른 이 뼈들처럼 진짜 웃긴 얘기 한번 막 웃다가 표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십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들고 왔는데, 열심히 들고 왔는데 1, 2페이지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나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이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 4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 이 모든 뼈들에게 뭐하여 이르시기를?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에 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리 100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면요, 그 가운데 절대로 생명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것을 가지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그때에 생명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얘기합니까? 자기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머리는 끄떡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인터넷 방송 내지는 TV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이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TV만 틀면 수없이 나오고요.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주구장창 계속 나오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틀어놓으면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들이 속한 그들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들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위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느 정도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역사는 결단코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에서 뭐 하냐면요,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 교회에 우리 생명의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 붙들고 고민하는 거야.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영감이 오면 나 서서 그거 친다고 그거 받아 적는다고 고민하고, 밥을 먹다가도 가만히 있어봐라, 잠깐 기다려봐라 하고, 밥 먹다가도 쫓아가서 글을 쓰고, 밤 새벽 1시고 2시고 잠을 자는데 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잠 안 자고 일어나 또 그것도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한 자락 말씀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대안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대안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 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말은요,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에스겔에게 있어서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고 전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꼭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오늘 에스겔이 이끌어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어디로 이끌어 갔죠? 다 죽어 있는 에스겔 골짜기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요, 꼭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꼭 이끌어 가면 보디발의 집 같은 데로 이끌어 갑니다.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결국 어디에 이끌어 갑니까? 감옥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고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갔는데 그 계획이 어디냐면 죽은 곳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눈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곳으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간다고 간 게 어디라고요? 그제 호산나 교회다.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6개월 동안 반응이 없는 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데요, 5절 말씀 그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믿음을 넣어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 한 자락 붙잡고 에스겔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에스겔의 가운데에 내가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에스겔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도 아니고 거제에 있는 호산나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가라고 할 때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지난 세월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15년 동안, 아니 내 평생 동안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교회의 영혼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거제에 갑니까? 거제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거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조선 경기가 다 망했는데 목사는 왜 거제를 갑니까? 딴 데를 가십시오. 아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면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가면 하나님 살릴 수 있다, 내가 가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라고 여기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아니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사람, 아니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살아날 수 있다는,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작동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말씀을 전하고 위임을 하는 전후로 하나님께서 이 20가지 약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혹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아십니까?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뺏어가는 일들인 거예요. 야, 서 목사, 너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 되겠니?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관계의 문제들, 감정의 문제들, 자존심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이 다 올라오면서, 서목사 너 이거 봐봐, 너 이 사람들 데리고 목회할 수 있겠어? 너 주변에 일어나는 일 봐봐. 너 교회 재정도 없고 사람들은 더 없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이미지가 안 좋은데 너 이런 교회 갖고 목회할 수 있겠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뺏어가는 일. 유일하게 한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내 안에 있는 믿음 한 가지 뺏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서목사를 못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것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왔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딴 것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려고 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유일한 한 가지는요, 주님 주신 말씀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 그것 하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가 1년 반 넘어갑니다. 1년 반, 1년 3개월, 4개월 이제 되어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붙들고, 혹 우리 장로님들 붙들고 하소연하는 적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 붙들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문제라고 혹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면 누가 일합니까?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전하는 자가 믿음으로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작년 연말에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뽑기 언제 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예수를 믿고 이따가 담임 목사님 계시다가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오시자마자 뭘 했냐면 벌써 5, 6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자마자 조금 정리가 되시고 온 교인들과 함께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예배 앞에 이제 교회 앞에 나가는데 말씀 뽑기를 막 하는데 제가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미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돌려보니까 뒤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그걸 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은 성경을 쫙 펴서 그때 딱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다가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받는 말씀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치 로또 뽑듯이 뽑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은,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가 있는 곳에는, 목사가 있는 곳에는, 세운 사역자가 있는 곳에는 그 목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신방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신방 할 때 제가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가 힘들다고요? 많이 먹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발 그냥 물 한 컵, 그 다음에 너무 안 먹고 가면 섭섭해 하시니까 그냥 딱 하나 찍어 먹을 거 그렇게 해도 됩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1시간, 2시간 반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새벽마다 신방이 정해지면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을 갔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십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말씀을 안 주시던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평생을 향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영혼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너 그냥 가라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요? 광야 한가운데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어둠의 골짜기 한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 목숨 전부 다 내어놓고 양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려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난 생명을 위해서 어디든지 이끌려갈 수 있는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믿음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따라합니다. 내 선입견입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전부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자,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자, 이에 어디를 다니셨다고요? 이에 모든 촌은 다 다니면서 모든 것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는 곳에는, 믿지 않는 곳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고향에서 왜 기적을 베푸지 않고 왜 가르치지 않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색안경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으로 보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 보는 것, 거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생명을 말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 목사님 간증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김모 목사님인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못 받아서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해서 그렇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모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뭘 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하고서 밥을 먹고 나서, 옛날 얘기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다리를 쭉 뻗고, 옛날이니까 이렇게 구들장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가지고 이를 쑤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십니까? 이를 쑤시는 걸 보고 어떻게 목사가 밥 먹고 교인들 앞에서 이를 쑤실 수 있냐?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대신방 가면 가능하면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가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시험이 들려고 하니까 이쑤시개 하나라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선입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다리 뻗고 앉아갖고 이를 쑤시고 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룩한 목사가 내 앞에서 이를 쑤실 수 있냐고. 그래갖고 이분이 목사의 말을 그때부터 안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뭐 큰 죄를 지었으면 가서 사죄를 하려는데 이미 지나간 세월에 이쑤신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혹시 제가 이를 쑤시더라도 용서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상처를 내가 받으면 내 영이 죽어요.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성과 모든 천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 내 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벗어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끼고 있는 사단의 색안경입니다. 사단이 준 이 사단의 부정적인 색안경을 벗어 던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아무리 이 자리에 생명의 말씀이 오고, 아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 색안경 때문에 결단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존말할 때 사단의 색안경을 벗읍시다. 별일 없을 때, 우리 인생에 별일 없을 때 사단의 색안경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벗기는 거예요. 억지로 옷을 벗기고 억지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일이 생기는데 빨리 이걸 스스로 인격적으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사단이 준 이 부정적인 색안경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색안경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사실 그대로를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사실 그대로를 봅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딱 시작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다 같이 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과연 그 땅의 과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야, 그제 호산나 교회 가봤더니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교회가 서 있는 땅은 기가 막힌 땅이어가지고 이런 막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오면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까지는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거기에다가 따라합니다. 내 해석을 대입시킵니다. 한마디로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자기 해석을 하게 합니다. 누구 해석을 한다고요? 자기 해석을 붙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고 자기의 해석을 갖다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정탐한 그 땅을 악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평하다 이 말은요, 바로 히브리어로 디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바는 안 좋게 보고하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불명예스럽게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뭘 갖다 붙인다고요? 내 부정적인 성의가 아니고 뭘 갖다 붙인다고요? 자기 해석을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평하는 것입니다. 악평은 다른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명예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잘 모르면 말하지 아니하면 되는데 거기다 자꾸 내 해석을 붙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평이 되고 그 악평이 돌아가가지고 듣는 그 사람에게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데, 그 불명예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해석이 명예스럽게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해석을 자기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불명예스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또 가정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좋은 것도 보지만 안 좋은 것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는 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들이 단절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이 악평을 왜 하는가 하면 크게 보이는 것 때문에 악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보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절을 가보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뭘 크게 봤습니까? 3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두 가지를 크게 봤습니다. 뭘 크게 봤습니까? 땅과 또 그 백성 사람들을 크게 봅니다. 이 악평한 사람들이 왜 악평을 했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안 보이고 뭐가 크게 보여집니까? 그 땅과 그 사람이 크게 보여지면, 한마디로 환경과 사람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면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됩니다. 나에게 주인이 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평한 이유는 안악자손이 크게 보이고, 이들이 악평하는 이유는 그 땅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를 다 집어삼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이들의 말 속에 악평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야기를 해보면요,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들, 내가 갚아야 될 빚들,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 내가 넘어야 될 산들이 더 크게 보이면요, 절대로 그 산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사람이, 땅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볼 때에 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로버트 치알디니가 지은 초전 설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이제 베스트셀러로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무슨 계약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진행해서 사업적으로 일을 할 때에 만나가지고 뭔가를 진행해 나가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던졌던 어떤 말들, 처음 만났을 때에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이 고객이 어떤 그 큰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할 때에 이미 처음 만났던 그 미팅으로 이 사람이 마음을 닫을지 열지를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전 설득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좋은 책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가 나에게 먼저 있으면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요소가 딱 만났을 때에 뭔가 딱 들어오면 그거는 이미 시작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드는데요. 계약을 하러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하는 영업사원인 거예요. 비결이 어떤지를 싶어가 이 교수가 막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비결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이 뭔가를 할 때에는 탁월한 영업 실력, 탁월한 프레젠테이션 실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한참 하고 나서 상식적으로는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자, 여기 무엇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딱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카탈로그를 차에 두고 왔네요. 그리고는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하고는 문을 열어주고 갔다 와도 된다고. 그런데 이 집이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돌아오는 차에서 이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무슨 좀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영업 비밀을 잘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당신 같으면 어떤 사람이 왔는데 당신 집을 활개치면서 다니면서 문을 마음대로 열어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문을 마음대로 열어줍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집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허술한 척하면서 그것을 유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술한 척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요구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응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 한 가지는 그것은 바로 구하여야 할지니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크게 보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고 작게 봐야 할 세상을 작게 보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크게 보아야 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수 있고 작게 보아야 할 그 세상의 것들이 내 밥이라고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 기도의 축복,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는데요,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날은 너무 다른 날하고 다른 거예요. 딱 느낌으로 봐서는 제 평생 삶과 죽음이냐를 가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인 무게감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생명에 관한 일입니까? 교회에 관한 일입니까? 내 자녀에 관한 일입니까? 하나님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의 기쁨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마음에 시원한 감정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쁨이 샘솟을 그때에 붙들고 일어나야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 대충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고 옹알거리다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못 넘어갑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과 사를 넘어가는 내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한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엘리사와 이 사환에게 주어졌던 이 영적인 상황인데, 이 사환이 볼 때는 이 병거와 말들이 수없는 것들이 찾아와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눈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온 병사보다 하늘에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보다 더 많은 진을 치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첫 번째 한 가지를 주셨고, 그렇구나,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겠구나.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9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7시 넘어가지고 제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11시쯤 되니까 긴급 기도 제목하고 연락이 왔는데, 남천교회에 있는 학창시절을 같이 지냈던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진 거야. 근데 그것이 급성 폐동맥 혈증, 즉 폐로 가는 동맥에 혈전이 전부 다 차가지고 호흡을 못하는 상황인데, 간밤에 금요일 밤에 병원을 이제 호흡을 못하니까 들어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밤을 꼬박 새고 그 새벽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11시쯤 됐는데도 급하게 조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것을 왔는데, 부인은 지금 페루에 지금 자원봉사를 하러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뒤에 보내면서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자라고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인생을 지나갈 때에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죽어가는 생명도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모든 그저 호산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킬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서게 하실 뿐만 아니고 믿음의 새로운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가운데 말씀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왔다 입만 옹알옹알 거리다가 그냥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남편 내 새끼 하나님 살려주시고 내 가정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성소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능력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10년 가운데 생명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말씀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가지, 주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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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다 죽어가서 마른 바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물질을 보고 나 자신을 보았더니 날마다 실망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 낙한 인생이온데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부터 부정적인 선입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시시때때로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환경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넘어갈 수 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끌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봉현 집사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수 자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황유수 집사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문들, 가정들, 관계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거제 호산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축의 일도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일체 탄습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진행하는 과정들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제 호산나 교회 말씀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